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경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뱀, 용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 노략질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는 그 경배가 바로 에스겔 시대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태양의 날. 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하는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 사탄에게 경배를 하는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자, 유튜브 이소자 TV를 하고 있는 파수꾼의 나팔소리 이소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옆에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입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아까 제가 이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이 현수막 제작하는 그 거래처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현수막을 만드는 회사, 업체 대표님도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면서 현수막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래서 이게 종로 5가 대학로 기독회관 앞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목사로서 오늘날 사회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그 양심적인 호소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까 그 대표께서 자기가 존경하는 모 목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어떠냐고 묻길래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 같다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집사님인 것 같은데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갈등하고 하는 이 모든 그 원인은 어차피 세상은 살아가는 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장로교 목사로서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제가 최근에 성경에서 새롭게 깨달은 바를 나누려고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교회들은 지금도 교리적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교회들끼리 갈등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에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화요일이나 또는 목요일 날 성경으로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화에 노략당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 그렸잖아요. 사실은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어차피 철학과 신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노력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노력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지금 이 현수막 제목은 세상과 신학에 노력당하는 세상이랬지만 알고 보면 세상과 신학에 노력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성경에서 진리를 말씀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또 사람의 말로 세운 각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사람의 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장로교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이 복음이면 안상홍교 이만희교가 믿는 교회 예수 말이 복음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말했어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로 주신, 그리고 시대별로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리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세상에 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유대교 교리로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죽였죠. 예, 그렇게 어긋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게서 어긋났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 7, 8절, 9절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뭐냐? 바로 유대교 종교 교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독교 각 교단에서 세운 교리란 말입니다. 각 교단에서 세운 교리와 신학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 교단에서 세운 교리와 신학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계율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만약에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나서 어긋난 교리로 말하면 그건 장로교는 종교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감리교 교리를 가지고 성경과 맞지 않게 말하면 그것은 교회를 표방하지만 알고 보면 감리교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과 신화에 노력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영혼이.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철학이란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사람입니다. 신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는 보면은 뭐 제우스 신도 나오고 또 헬라 철학이 지배하잖아요. 헬라 철학과 로마 제국의 지금도 헬라 철학이 지배하지만 서양의 철학은 신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상. 그리고 철학의 다른 한 분야가 뭐다 하냐면 사람입니다. 인문. 그래서 인문학 하면 철학인데 바로 이 철학은 신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고 사람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에요. 굉장히 고상하게 이론으로 또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성경을
철학으로 조명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인본주의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화는요, 그 고상한 경전을 세워놓은 종교라 이러면 뭐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종교하는 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예, 그 뭡니까? 무속신앙 같은 거. 그 무속신앙에서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경전을 갖춰 놓고 종교를 하는 모든 종교에서 믿는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화가. 물론 우리 민족의 뭐 신라시대 박익거세는 뭐 아래서 나왔고, 또 우리 민족의 당군 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 백족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게 다 신화긴 한데, 다 그 대상이 어떤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대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신을 탐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는 인문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철학과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에 다를 바 없는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이 너희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뺏겨버리면, 노력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태양신을 숭배해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여인들이 니무롯의 아들이요 태양신이 된 단무술을 애국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이 25명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반열이에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아론 반차 대제사장 반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중보자 입장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동쪽으로 낯을 향해서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서 철학과 신학을 쫓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뭐 싸운다, 뭐 선악간에 뭐 전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간의 싸움의 정점이 뭐냐? 경배의 싸움입니다. 경배의 싸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경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뱀, 용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 노략질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는 그 경배가 바로 에스겔 시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태양의 날. 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하는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 사탄에게 경배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영으로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언약을 증거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그 나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안 주시면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오늘날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가 노략당한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하게 하늘에다 경배하는, 태양에다가 경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생명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에서 새롭게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 현실을 보고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본인이 소속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지극합니다. 순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가정보다도 더 위해요. 남편보다도 더 위하고 아내보다도 더 위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극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바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말하는 그 말소리에, 목사들의 말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남편보다 아내보다 가정보다 자식들보다도 더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에 아멘하고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감쪽같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며 말하는 자도 알지 못하고 말하고 듣는 자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 세상에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신앙을 개혁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현실이 그런 걸 알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경건의 모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시여, 철학과 신학에 노력당하지 말라는 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철학과 신학에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자로 세워진
목회자들이 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기독교인들은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도 더 목사님의 말을 따라갑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시여,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말소리에 그 영혼이 안전히 그 영혼의 끝이 갈라진다면,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한테 민망하지만 어떤 데는 입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럽니다. 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야단치고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제가 묻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저는 매번 질문하는 거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정통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통하는 교회들이 있고,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비정통이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면 그 집단은 100% 이단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고 시작과 마지막이 같고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된 세계를 반역한 반역자에서 어지럽혀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으로 밝히고 성경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집단들이 나올 때, 그 중에 어떤 집단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보혜사가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정통교회 아니면 비정통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교회가 믿는 예수가 이단이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장로교 예수는 안성홍교 예수하고 어떻게 다르고, 감리교 예수는 이만희교 예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철학과 신학에 노략당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지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고 죽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성경이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에서 교훈받지 못하면 어느 민족이든 간에 다 끝난다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반면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교회 현실을 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인 것처럼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헌신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 교회 생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단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십시오. 장로교 교인이면 장로교가 어떻게 잘못된 걸 아시고, 감리교 교인이면 감리교가 어떻게 성경과 어긋나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의 소금,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세우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는 목사들 많지 않을 겁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소금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불변하신 진리라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하는 정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둘째, 세상의 빛은 뭔가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말에 아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는 안상홍교가 믿는 예수하고 다르고 이만희교와 정명석교가 믿는 예수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믿는 예수와 제가 거절하는 그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분별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시대별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정명석교, 이만희교, 안상홍교 예수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철학으로 성경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으로, 여러분,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에 오늘날 교회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면 그가 우상입니다. 그 예수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예수? 적그리스도, 거짓 예수. 부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단의 교리를 신봉하지 마십시오. 맹신하지 마십시오. 강대상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안 믿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양심으로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단이 세운 교리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성경의 어떤 부분에 맞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칼뱅주의 교회들이 버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하는 그 율법은 유대교 교리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이단이 말하는 교회 예수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교회 예수가 다를 바 없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러면 당장 돌아오는 게 뭐냐? 율법주의자로 그럽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의문의 율법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 살피십시오. 단언하건대 대한민국 목사님들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율법을 엉뚱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럼 그 의인이 없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면 그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의 최대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역사적인 공동체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 반하면 민족의 반역자요, 그 국가에 반하면 국가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 나사렛 인자 촌동네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오해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 목사님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셔서 따져주세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면 부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교회가 민망한 소리를 하는지, 성경에서 과연 뭘 말하는지 찾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회관 바로 앞에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저 입장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에 아멘하는 교인들의 영혼을 염려해서라도 확실하게 사실이 무엇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살피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약이 다 나갔네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어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